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라, 아들이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인간의 감정 중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시기와 질투라는 게 있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이죠. 질투는 그 시기가 좀 더 적대적으로 그 남이 갖고 있는 것이 원래 나에게 속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질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감정이 질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그 부정적인 질투하고는 다른 거죠. 엘칸나, 하나님의 그 질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의 질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대한 이런 자극,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표현됐을 때 우리가 선의의 경쟁심,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부정적인 에너지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죠? 인간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도가 좋고 나쁘기보단 의도가 시기하고 질투였다라는 걸 따지기보단 그 결과를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끼리 선교지에서 가서 선교하느라고 경쟁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쵸? 싸우죠. 지나치긴 시기와 경쟁이 우리에게 눈살을 찌푸리기까지 합니다. 대형 교회가 어디 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작은 교회를 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투정이나 그런 불만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대형 교회가로 만일 가야 될 사람이라면 또 가는 거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서 역사도 하시고 또 작은 교회에서 훈련을 또 받게 하시는 것도 있는 거죠. 이건 무슨 그 영업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그 대기업 마트가 들어오므로 영세 그 중소 슈퍼나 이런 것들이 망한다, 이런 관점하고 동일하게 보는 것이 또 어떨 때는 너무 서글프기도 하고 또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느 곳에 가나 인간의 이런 죄성에서 나온 시기와 경쟁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야곱 가정의 아기 낳기 위한 출산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기와 경쟁심이 낳은 결과였죠. 야곱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사랑의 누님으로 덜컥 삼촌 라반의 계약을 받아들입니다.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도합 14년 동안 일해주기로 약속하면서 계약을 하죠. 이 스토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인물을 미화하려고 하다 보니 좋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서 24년을 사랑의 인내의 기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감정적인 어떤 집중됨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고시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을 낭비하기도 하죠.
야곱은 본의 아니게 중혼을 하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내를 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원래 사랑했던 라헬을 얻었지만 야곱은 라헬보다 먼저 자신의 부인이 된 레아에게 그러나 애정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촌 라반과 공모해서 자신을 속이고 결혼한 것에 대한 어떤 배반감과 미움 때문인지 모르지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에게 삼촌 라반이 자기의 딸들을 끼워 팔게 했습니다. 그죠? 이 시집 보내는 끼워 팔기의 계약의 가장 큰 희생자는 결국 라반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레아였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동생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으며 정작 결혼한 남편으로부터는 표신하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아의 이런 쓸쓸함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것이죠. 오늘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받지 못할 때, 즉 거절감을 당할 때 그것을 외면하시거나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아와 거부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고아와 거부를 더 사랑하시는 게 인간으로부터 거절받았죠. 아빠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일종의 거절감을 당한 사람들을 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아에게 아이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라헬은 자녀를 안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라헬은 자녀가 있지 않도록 막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낳고 못 낳고가 늘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사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의지할 수밖에 없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본인이 낳은 아들이 4명이죠. 우리가 르벤, 시몬, 레위, 유다입니다. 근데 아들 이름을 지을 때마다 자기의 그 상황을 이름에 대입하죠. 르벤, 첫째 르벤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아들을 주심으로 돌보아 주셨다는 고백이죠. 자, 두 번째 시몬은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자, 돌보시고 또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에는 자기의 거절감과 상처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입니다. 레위는 이제 남편과 연합되리라. 이 소망을 안고 있죠.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과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아직도 남편과 진정한 하나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 게르솜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뭐 이런 이름들처럼 그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만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아들을 축복되게 좋은 집으로 하는데 살맛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없잖아요. 예, 그렇게 문화가 근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졌다는 겁니다. 자, 아들을 셋 낳았어요. 그러면 스트락 아웃 해서 이제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자꾸 이름을 반복해서 자신의 아쉬움을 이렇게 이름 속에 집어넣는 이유는 아들을 낳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자식을 주셨지만 그 자식이 이 레아의 한을 푸는 것, 레아의 거절감을 해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4번째 아들입니다. 자신의 바램을 담았던 아들들의 이름과 달리 4번째 아들의 이름은 좀 다르죠.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제 찬송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죠. 즉, 이 이름 속에는 남편과의 관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염원도 아들을 낳겠다. 자기 남편과의 어떤 관계의 회복이나 관계의 어떤 하나됨을 원하는 염원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제 찬송하리라는 겁니다. 왜요? 네 번째 아들을 낳아서 레아가 야곱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아가 깨달은 것은 레아가 집착했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 남편의 사랑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유다를 낳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의 관계만 집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 어느 지파로 오신다고요? 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절망 속에 그 절망이 반복되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거절감이, 인간이 받는 가까운 사람에 대한 거절감이 어떨 때 우리에게 독이 아니고 어떨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고독, 인간의 외로움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독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외로움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외로움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고도 값진 하나님과의 만남에 주선되는 재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삶에 겪는 어떤 결핍이나 어떤 거절감,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 그 동기가 무엇이든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것이 유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찬송하는 그 자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즉 어려움이 있든 없든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어떻든 결국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선을 만들어 주시고 선으로 바꿔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출산 경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출산 경쟁은 인간의 어떤 집착과 인간의 경쟁심에서 나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애를 더 많이 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애를 많이 낳는 과정이 인간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낳은 거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시기하고 경쟁해서 사람들이 경쟁으로 예수를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게 다툼이나 시기라 할지라도 만일 복음이 전파된다면 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시각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을지라도 또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 근본 동기가 또 악하거나 또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또 편협함과 그것 속에 이루어질지라도 생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르벤과 시몬과 레위의 이름의 고백이 아니라 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우리의 기쁨의,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우리 삶에서 누가 날 사랑해줘서, 우리 삶에서 내가 형통해서, 우리 삶에서 내가 소유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오직 그런 것과 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직 나의 모든 기쁨과 나의 모든 이유의 소망의 이유를 찾는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